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는데 저희 아들 시온이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아빠가 그런 거야 라고 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다가 물을 엎어서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막 혼나는 중이었는데 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빠가 물을 엎어놓은 거라고 엄마한테 핑계를 대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핑계를 찾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의 뻔한 거짓말을 들은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홍군형을 내줬습니다. 어린 시온이 수준에서 찾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은 겁니다. 자기 딴에는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한 변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핑계를 찾는 모습은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리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찰서 가면 다 핑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교도소에 가면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있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산 나무 옆으로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묻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댔어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줘서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는 자의적이고 고의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 속에 아담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너무나도 철저하게 짓밟은 탓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여자도 노인도 남아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싹 죽였기 때문에 겨우 600명만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각 지파는 총회를 모이기 시작했어요. 각 지파마다 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도자급 되는 거의 장로급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맹세도 지키고 또한 600명만 남은 베냐민 지파의 명맥도 유지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 이런 맹세를 했죠. 누구도 이곳에 모이지 않는 지파는 그 사람은 우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절대로 혼인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지키고 또한 베냐민 지파도 살리고 이러한 방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 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림몬 바위에 모여 평화를 공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명의 여자가 부족합니다. 14절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아직도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자를 마치 물건처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후에 포로를 부인이나 첩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 2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자 포로를 아내를 삼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삼았으면 물건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체로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와 이혼할 때에는 고향으로 잘 돌려보내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대 근동의 풍속을 따라 물건 취급하며 수단화하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아내를 삼고 싶으면 삼어. 거기까지도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물건 다루듯이 사고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 사회적 약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무시하고 도구화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회이고 그런 사회를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이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길르앗 야베스 여자를 끌고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아직도 200명의 여자들이 모자랐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듯 죽인 행동에 대한 뉘우침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뉘우침은 그런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후회했다는 거예요. 아, 쟤네 망하게 됐네. 쟤네 이제 끝났다. 야, 어떡하지? 이런 의미예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냥 조금 말씀드린 대로 야, 이를 어떡하지? 쟤네 어떡하냐? 이런 의미예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런 뉘앙스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 버리게 된 지금 상황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구멍, 불화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아이가 자기 잘못을 저에게 떠넘기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행동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은 자신들이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행동은 이제 말문이 막 트인 시온이같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
잘못된 곳에 투자하여 망하게 되었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취업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막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더 공부하면 돼요.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1시간 덜 자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복음의 진전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취업이나 대학 진학은 그냥 더 공부하면 또는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 왜 막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떨어진 책임을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5살짜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만드셨다라는 발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은 각 사람의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내주신 겁니다. 그러나 최초 아담으로부터 오늘 말씀의 사사기까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과 야곱을 거쳐 사사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인간은 최초 아담부터 지금까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부터 단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조금 더 있으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나아졌을까요? 우리도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어찌 죄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거예요. 인간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 죄를 자신의 피로 대속하셨던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결과는 결국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지었고 내가 그 죄에 대하여 값을 내면 되는 겁니다. 물건은 내가 샜는데 왜 값을 다른 사람이 냅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으면 물건을 산 사람이 값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봉받는 것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원죄로 인함이고 매 순간 짓는 우리의 자범죄로, 고의적인 죄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